지난주는 뭘 말씀했었죠? 예? 은혜는 뭡니까? 수험생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죠. 예? 아니, 은혜가 믿음이라고요? 예? 예.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근데 뭘로 받았다고요? 무상으로. 그래서 무상으로 받은 사람은 뭐가 있다 그러죠? 늘? 예? 감사, 고마움, 이게 다 같은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격. 그러면은 딱 질문이 되죠.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 아, 정말 있어요? 이번에 제가 그 3박 4일 동안 그 PIM 그 컨퍼런스를 다녀왔어요. Partners in Ministry. 우리 한 15개 해가지고 A교회, B교회 해가지고 서로 도우면서 함께 가는 그 길을 가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포틀랜드 교회와 함께 저희가 A교회, 그 교회가 B교회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대략 30명 정도가 되겠죠. 합치면은 한 30여 명 정도가 모여서 이제 컨퍼런스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약간 포장된 것 같아. 제일 그 PIM의 모범적인 교회로 저희 교회가 뽑혔어요. 여러분들 믿어져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얼굴이 벌써 어리버리 하잖아. 그래서 제가 대체 우리 교회가 뭘 하는 걸까 했더니 이게 사례를 보니까는 기금을 보내는 것뿐 아니라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은 돈을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각 교회마다. 그래서 A교회가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B교회는 받잖아요. 근데 단지 보내는 것뿐 아니라 가서 함께 해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름 되면 BBS 하기 위해서 교사들이 10명씩 비행기 타고 막 날아가는 교회는 없거든요. 비용도 사실은 근데 내가 좀 죄를 졌어. 약간 저도 그러다 보니까 기분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실 한 10,000불에서 15,000불 정도가 그 BBS 가는데 전체 교사들 앞에서 투자가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가 16,000불 들었다 그랬어. 이거 약간 뭐예요? 뻥이에요, 뻥. 그러니까 저에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걸 경계하고 조심하는데, 겸손을 가장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달라는 거지, 우리가 이만큼 정도 돈을, 그 사람 앉아있는 분들이 제게 뭐 얼마 들었는지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괜히 제가 얼마 들었다고요? 그것도 거짓말해서. 여러분들도 성도 여러분들도 거짓말 하면 돼, 안 돼?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무지무지 큰 교회라고 누가 소개하더라고요. 걔는 속으로 저러면 안 되는데, 무슨 무지무지하게 큰 교회예요. 요만한 교회지. 그래서 그랬는데 그 포틀랜드 교회 목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나누면서, 아무래도 나누게 되잖아요. 사례를 나누면서 계속 감사하게도 이게 있더라고요. 감사하다, 고맙다. 그래서 새로운 교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첫 해에는 23명 정도의 어린아이가 왔는데 올해는 40명이 왔어요. 그것도 잘라가지고, 웨이팅 리스트 잘라가지고 40명이 왔고, 이제 내년까지가 저희 약속한 날이에요. 그래서 내년까지 저희가 해주는데 기대하기는 굉장히 많이 더 올 거라고 믿는데, 그래서 새로운 교인들이 왔어요. 지난 해에도 그것 때문에 젊은 가정이 왔고 올해도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무상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에게 은혜를 준다고 하십시다. 거기에 뭐가 있으면 안 돼? 조건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돕자고 결심한 때는요, 여러분 결심한 때는 그 사람으로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고 하면은 그거는 은혜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우리 진선 집사님이 계신데 제가 햄버거를 하나 사준다. 그럼 은혜요, 아니요? 네? 은혜죠. 그러면은 진성 집사님이 저에게 목사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그런 얘기를 안 해도 내 마음은 어때야 돼요? 상하면 돼, 안 돼? 은혜를 주는 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뭘 주면서 뭘 기대하죠? 거꾸로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하잖아. 뭘 기대해? 좀 감사하라 그래봐. 주면서 좀 고맙다고 해봐. 어쩌면 자기는 그렇게 잘 얻어먹으면서 어쩌면 한마디도 내게 고맙다는 말 했어, 안 했어? 그러면 그건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빚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형편이 안 되니까는 감사하던 말로 우리에게 빚을 갚았다면 그거는 은혜의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진정한 은혜는 줌으로써 기뻐하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할 수 있어, 없어요? 솔직히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반열에 들어가신 거예요. 하긴 주의 제자들은 다 너희가 세상 사람 너를 봄으로써 나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그래서 은혜를 얘기할 때는요, 좀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성도들 간에는 은혜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은혜를 나누는 교회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은혜를 나누는 자도 그렇고 받는 자도 그렇고 섭섭함은 없어요.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서 믿음 생활은 이게 있어야 돼요. 감격이란, 저는 자꾸만 감격이에요, 여러분들. 막 그냥 애들이 그냥 막 팔짝팔짝 뛰고선 뭐 그 다음에 막 이러고 그냥 이런 게 감격일까? 그럼 경상도 아저씨는 감격이 있을까? 경상도 있으시죠? 충청도 아저씨는 버스가 지나간 다음에 손 들고 버스 그러잖아요. 그런 분에 있어서, 여기 충청도가 누구시죠? 죄송해요. 여기 한영호님 충청도신가요? 권사님이 제 말이 딱 맞죠? 그렇죠? 차진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분에 있어 감격은 덤덤할 수 있잖아요. 참된 감격은요, 어떤 그런 행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은 정말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것이 감격이잖아요. 그래서 믿음 생활은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하죠. 왁작작 부흥에 으쌰으쌰하는 것도 필요한데, 근데 정작 혼자 있을 때는 주님과 대면하는 길을 몰라. 그걸 묵상이라고 하고 어떻게 보면 명상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께 조용히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을 체험하십니까? 기뻐합니까? 그거 한번 여러분들 믿음 가운데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요, 받을 적이 없는가 무장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감사와 고마움과 감격이 넘쳐야 돼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이 많이 성서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적이지 않다 그러죠.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지금 강조하면서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가야 된다는 뜻은, 말씀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를 알면은 참된 여기서 주어지는 축복이,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믿음을 얘기할 때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자, 은혜를 얘기할 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믿음을 얘기할 때는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도 안 찾는 분들은 좀 이상하신 분들이에요. 저 지금 시간을 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이거는 어느 정도 다 외우지 못해도 문구 조금은 외워야 돼요. 마지막만 외웠으면 좋겠어요. 뭘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전부터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맨 처음에가 뭐로 시작되죠? 네? 이게 무슨 말일까? 복음을 얘기할 때는 꼭 무엇을 말해야 돼? 복음이라고 말할 때 예수님의, 예수님 안에는, 이렇게 해도 무방해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은 일단은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의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감사와 고마움, 감격이 있는 동시에 평안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가 있어요. 저는 저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을 사실은 알아요. 저의 마지막은 뭘까? 예? 죽음이에요? 예. 마지막에 죽죠. 그걸 모르진 않죠. 마지막은 뭘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동안 뭐 하며 살래? 라고 물어보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다양함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우리의 길에 대해서 앞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몰라요. 여러분, 이게 그 건물이 막 세워지는 게 신기해요, 안 신기해요? 아마 가끔 저를 보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로님께, 한 장로님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집회에 오시는데, 제가 마침 저기 어두운 저기 그 흙밭을 막 돌아다니면서 걷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조명도 없는 흙밭을 걸어다니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예? 약간 이상하잖아요. 한 장로님이 좀 이상해 보였나 봐.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누군가 하고 보고 계셨죠. 전 줄 모르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저기도 가봐요. 가보면은 가끔 보면은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면, 내가 처음 여기 부임했을 때는 이런 그림이 전혀 아니었는데 어떻게 여기 건물이 세워져 있지? 이게 세워질 수 있었을까? 그 사정을 알면 알수록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걸 넘어서 분명한 진리는 무엇이냐면, 난 천국 갈 것이다. 복받은 인생이 되었다. 그 과정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난 하나님과 함께 가니 복이다, 감사하다 라는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또 믿어요. 또 체험해요. 깨달아요. 그러니 이런 기쁨이 우리에겐 있어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평안함과 기쁨을 충만하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복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돼. 한국 그 교회는 조금 이 점에 있어서는 이게 믿음이란 걸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믿음이 성경이 오기 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전에 믿음이 무엇인가는 우리는 대강 알아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성경 말고, 신앙적인 거 말고. 믿음은 뭐예요? 예? 믿음은 뭔지 아세요? 믿음은 정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무당 어른께서 하면서 손 들고 갈 때 꼭 중간에 뭐라 그러죠? 그렇죠? 아이고 깜짝이야. 아유, 백사모님이 사모님만 됐으면 뭐가 됐을 것 같냐? 딱 맞아요. 꼭 중간에 하는 말이 있어요. 정성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정성이 부족해서 뭐가 안 온다는 거예요? 신이 안 온다는 거도. 그 말이 딱 맞아요. 여러분들, 정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문턱까지 왔는데 이 문지방을 안 걷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성이 부족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뭐 하죠? 주섬주섬 뭐 호주머니 옆집 그 다음에 아저씨한테 뭐 빌려가지고 내이지만이 그 귀신이 어디로 넘어오죠? 문지방을 넘어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귀신이 문지방을 넘어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은 정성이고, 정성하고 뭐예요? 돈이에요. 이게 쏙 그냥 들어왔어. 이게 잘 좋은 게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막 몰래.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이 자리에 오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여워하시고 섭섭해하시고 분해하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걸 느끼시는 여러분, 한번 저울을 보세요. 하나님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노가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렇죠? 당권사님 보이죠, 막 그냥. 예. 보이면은 여러분들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니 이 자리에서 정성을 표현하십시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돈 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근데 이상하게 그러면 헌금이 거쳐 안 거쳐? 안 거쳐요? 거쳐요? 제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 금요 집회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목사님, 교인들에게 헌금을 좀 강조하십시오. 목사님이 하시면은 교인들이 헌금을 더 냅니다. 통계가 나와 있어요. 목사님이 강조한 주는요, 헌금이 더 나옵니다. 제가 그 트레티아스 LTD 그 스피리추얼 리더거든요. 근데 그 스피리추얼 리더가 이제 그 매 기수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책임 스피리추얼 리더가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은 그 함께 하신 분들에게 아무래도 헌금이 필요한 그 과정, 기구니까는 헌금을 좀 부탁을 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 아니고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역은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는데 어느 때부터 그 기수의 책임이 제가 아닌데도 헌금의 광고 시간만큼 제가 올라가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했을 때마다 가장 헌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때가 제가 한 때예요. 이선옥 권사님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그게 소문이 났어. 그래서 지금 매번 기록을 갈아치우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매일 저보러 헌금 광고하래. 이번에도 주님의 교회에 와서 제가 부흥회 한번 했더니 헌금을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역사상 그런 건 처음이래. 주님의 교회에서 본인들의 헌금을 강탈해 가는 것은 역사상 처음이라고. 근데 이게 남가주에 소문이 돌아가지고 저희 형님이 이번에 PIM 같이 있어, 형수님이랑 같이 오셨는데 형수님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날 좀 설교가 어땠는지 좀 이렇게 녹화된 거 있으면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들 들어보고선 진짜 헌금 잘 뺏어가는 목사라고 그래서 그랬대요. 그래서 헌금을,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헌금 얘기 해야 안 해? 해요? 안 해요? 네.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아니, 조금 마음에 감동이 받아서 안 낼 헌금은 쓱 내고, 그 다음에 또 마음에 감동이 덜 됐다고 해서 가져온 헌금 그냥 집으로 가져가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여러분 정직해야 될 것. 11조 내세요. 왜 도둑질 하세요, 하나님 거를? 저는 그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내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일 뿐이지,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아니라면 내지 마세요. 그건 내도 소용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근데 11조는요 여러분, 내니까 감격스럽고 내니까 좋은 교인이다. 여러분, 11조는요 다 내야 돼. 그거 하나님 거거든요. 하나님의 것이면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 내야죠. 그러니까 헌금이란 거는요 당연한 건데, 강조해서 내야 된다면은 그거는 참된 믿음 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 헌금은 정성의 문제와는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정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요소가 사실은 없어야 돼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감사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고, 그 말이 다 통용된다고 그래요. 감사로 드리는 헌신이 돼. 오늘 우리 부목사님들이 이게 사실은 우리가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요 매트리얼만 구입하고 전문가가 와가지고 설치한 게 아니라 우리 부목사님들을 이게 시켜가지고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스템이. 이게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아닌데 그 열심히 뒤따라다니면서 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우리 두 분 부목사님들이 오늘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전혀 그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안 생겨요. 왜냐면 왜니까? 왜?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얘기 들었을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감사하세요? 아니면은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세요? 감사해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안 되냐?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도 그냥 하는 거지 뭐 생색을 내 그렇게. 헌금마이네트가 계속 제일 질색인 거 금요 집회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날에 얘기도 안 해. 왜냐하면 주일날에 나오는 또 교인들 급이 좀 약간 다르거든요. 그러나 금요일을 안문에 들어보세요. 뭐 생색을 내? 저는 성직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꼭 결심한 게 있어요. 제 은퇴를 미리미리 생각하거든요. 은퇴할 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를 잘 인도하고 감사표 줄 거야 안 줄 거야? 안 줘요? 유리아 집사님? 감사표 안 줘요 저한테? 성역 뭐 40주년 해가지고 안 줘? 예? 하나님께 받으라고? 내가 쏙 마음에 드는 말이에요.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게 정말 멋있게 은퇴하고 싶은 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주일날 한 주 예배 드리고 가는 것처럼 하고 정섭섭하니까 꽃다발은 하나 준비해줘라. 예. 그리고 은퇴한다고 유난할 것도 없고 내가 정말 미리 말하면 진짜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이거 진짜 이거 내가 선포할게요. 그 뭐지 은퇴 전별금이죠. 그거 해야 돼 안 해야 돼? 예? 안 해줄 거라고요? 이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지 마세요. 예. 부목사님들 하지 마. 예.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요. 큰 교회인데요. 어느 교회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근데 받았는데 좀 마음에 아쉬움이 있었어. 뭐가 아쉬움?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 이유는 그 교회에서 미리 그거에 대한 시스템이 없었단 말이에요. 은퇴 목사님들에 대한. 그래서 장로님들이 장로님들이 무슨 죄야? 당신 뭐 10,000불, 20,000불 내라 해가지고 걷어가지고 냈나 봐. 근데 그것이 좋겠어요? 이석원 장로님 제가 은퇴할 때 장로님 내시겠어요? 예? 안 낸대? 그때는 장로님 은퇴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니까 그러니까 소용없고 내가 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분은 단체 권사님이나 장로님 된다는 보장은 없어. 부지런히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고 싶은 사람 많으니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있는데 해줄 거예요? 네, 그랬나 봐요. 그래서 이게 목사님 교회 들어간 거라. 근데 그분이 참 강직하시고 좋은 목사님이세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하겠어요?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보고선 나는 이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좋은 마음이었는지 섭섭한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그걸 그냥 이게 은퇴하실 때 그냥 헌금해 버리고 나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차원을 좀 넘어서서 제가 주저하니 열심히 했다 그러면, 그래서 성공 은혜 가운데 은퇴했다 그러면 은퇴한 거지. 뭐 그게 무슨 수고요? 여러분 수고 하나도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세상에 일을 위해서라도 신발 벗고라도 뛰어가서 하잖아요. 안 해요? 단체 권사님 손님 위해서 무릎이라도 꿇지 않아요? 안 꿇나? 윤지영 권사님 먹고 살기 위해서 무릎 꿇고 안 했어요? 했죠? 목사도 그냥 한 거예요. 뭐 그래?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믿음은 정성이다 라는, 내가 이만큼 했다 라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절대 그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정성이 부족하여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게 말이 한다는 게 이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뭘 말하죠? 그걸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뭘 주셨어요? 라고 했을 때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주신 것이 다예요.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뭘 더 원해?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예요. 믿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지금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복을 충만하게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생각하면은,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라든가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나하고 같이 삼각산 가자 그러세요. 삼각산 가서 저를 이제 실제로 삼각산 기도원에 흔들바위가 있어요. 여러분 삼각산 기도원 가셔보셨던 분 있어요? 옛날 교인들은 삼각산 기도원 가면은 뭐 애도 막 낳는다 뭐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의 큰 바위가 있는데, 믿음으로 그것을 밀면은 그것이 서울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믿음이 있어요. 진짜로 삼각산에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밀어서 서울 바닥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겠다고 밀었는데 어떻게 밀려서 안 믿었어. 왜 안 밀린 줄 아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서 실패하면 다음에 와야 돼, 안 와야 돼? 그러니까 삼각산 기도원이 그래서 부흥했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은 우리가 늘 그래요. 전 북한산 주로 갔는데 가면은 나가래요. 그래서 소나무 하나씩 붙잡으래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딴 거 기도하지 말고 소나무 붙잡고 무조건 흔들어라 라는 그 기도의 특명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옛날부터 믿음 생각했던 분들은 제 얘기가 이게 어떤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진지한 얘기라는 걸 알 거예요. 그러면은 한 밤 10시 정도 도착하거든요. 그러면은 새벽 밤새도록 이슬 맞고서 뭐 하냐면은 막 그냥 그 붙잡고선 그냥 그땐 좀 좋았어요. 왜 좋았냐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요즘은 어떤지 몰라. 사방이 다 기독교인들이야. 그것도 은혜롭더라고. 그래서 여기서 쥐 하면은 저기서 쥐 하고선 내 주여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야 되는데 저 인간이 목소리가 너무 크면은 이게 상달이 안 될까봐 사방에서 쥐 해가지고 그냥 산이 그냥 왕왕왕 하고선 그 정도가 될 정도의 기도가 있어요. 우리 열심히 있었어요.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논할 때는요,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것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10년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길 바라고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라는 것은 설명했죠. 뭐라고요? 예수님 아니까는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거기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거기 보인다는 거예요.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참 여러분 의롭다 이건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이것도 다 해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의롭다 그러면은 경건한 사람, 성실한 사람, 성경 통독 많이 하는 사람, 착한 사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것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을 때 이 뜻은 해석을 할게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할 도리를 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세요? 아버지가 되세요. 창조주가 되세요. 그 하나님의 할 도리는 아버지의 도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해야 될 것이다, 안 해야 될 것이다, 해야 될 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아버지 된 분으로서 자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누구와 약속하셨을까? 맞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데 전혀 그런 점에서는 필요치 아니하고 상관치 아니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길을 가신다고 하면요, 자,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부산까지 간다고 결심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든 얘는 부산에 갈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예? 부산에 가야 돼, 안 가야 돼? 요즘은 부모 이기는 자식 있어요, 없어요? 있어서 말이 좀 이상하지만 우리 때는요, 나 학교 가기 싫다고 그랬어요. 한번 제가 그래서 제가 온갖 소리를 다 해봤어요. 막 그냥 갑자기 나오지 않던 구토 수도가에 가서 막 하면서 내가 이만큼 죽게 되었다. 아무 가족도 누구 나와보지도 않아. 벌써 아는 거라 얘가 뭐 한다? 나는 이상하게요, 두통이란 게 전날 숙제 안 하면 두통이 생기더라고. 꾀병이에요? 아니 그것도 아니 두통이 진짜일 수도 있죠. 너무 밤새도록 뭐 했으니까, 고민했으니까 그 시간에 뭐 하면 돼? 숙제하면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30분이면 끝나. 국민학교 초등학교 숙제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30분 하면 될 거를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숙제해, 안 해? 안 하고 아침에 깨끗거리면서 있으니까는 그냥 누웠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기대치는 누우면은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도민아 얼마나 아프니? 내가 죽이라도 쏘아줄까? 그게 아니고요, 갑자기 이불을 확 제끼더니 제 손을 끌고선 끌고 가는 거예요. 난 또 계속 아파야 되니까 기왕 아픈 거 연출을 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러고 끌리고, 제가 어디까지 나갔냐면요, 조금 과장되게 얘기하면은 남대문 시장까지 끌려갔고, 조금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문 밖까지 내가 끌려갔던 것 같아. 포기하고 그냥 갔지 뭐. 그냥 또 스스럼 없이 또 아우 하면서 갔죠. 그러니까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스스로 증명하기 어려운 말이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할도리를 스스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와 관계없이 하시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복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아주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게요. 앞에 있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뒤에 있는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뭐라고요? 요거는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의 순종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먼저 끌고 가는 건 뭐예요? 앞에 기관차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뒤에 끌려가는 거는 우리의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증거예요. 이게 누굴 통해 나타나냐면은 그 유명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을 뭐라 그랬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믿음으로써 이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갔구나라고 보여주는 가장 샘플이 뭐라고요? 아브라함이에요. 요셉은 뭘까? 요셉은 하나님의 길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보여주고, 야곱은 뭘까? 야곱은 성화의 길을 가는 못된 인간이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이렇게 차근차근 변할 수 있구나. 그래서 야곱을 볼 때 우리 인생을 가장 많이 봐요. 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퀴즈 낼게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성경을 보면 더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이라면은 절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꼽질 않고 그 사람을 데려다가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확신해요. 누굴까? 장로님 어떻게 하셨어요? 장로님이 툭툭 던지시는 말씀이, 혹시 신학교 나오지 않으셨어요? 미국엔 그런 분들 가끔 있더라고요. 가만히 말하고 있다가 우리 교회 교인 가운데 저희 그 감리교 신학대 은사가 있거든요. 굉장히 저에게는 아주 존경하는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우리 교회 나오세요. 근데 3년 동안 몰랐어. 이분이 정체를 숨긴 거라. 나중에 이제 슬며시 마음이 좀 열리니까는 내가 누구누구의 그 아들입니다.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혹시 장로님 내가 좀 뒷조사 좀 해봐야 되겠어요. 신학교 나오세요. 맞아요. 욥이에요. 욥이 아니고 요나가 아니고 욥이구나. 욥이에요. 여러분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당시에 욥은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예배 드리는 자였고요, 자녀 하나하나를 놓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욥이에요. 욥은요 정말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욥을 따지면은 누굴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받을 만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에요. 자, 이제 볼게요.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아버지가 자식에 대해 끝까지 아버지 노릇을 한다 그랬죠. 복음은 무엇이냐? 복음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생명의 은혜가 첫 생명이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로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이 부활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짜 굿뉴스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집 이신의 아들이 서울대학 간 거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내 아들이 서울대학 가야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인데, 이제 믿음을 좀 정리할게요. 믿음은요 그래서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정성이 부족하여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 하시면 이루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염려가 없는 거예요. 왜?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기 때문에. 저는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도 고백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이 교회가 아주 축복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 능력의 부족함도 있지만은 그러나 것을 염려하지 않아요. 분명한 것은 내가 순종하길 원할 뿐이지, 내가 순수하게 하나님과 더불어 걸어갈 때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축복된 교회가 될 걸 믿고, 여기 있는 성도들도 똑같이 그런 축복과 은혜 가운데 걸어갈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 인원이 1000명이 돼도 10,000명이 돼도 깨닫지 못하면 그거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거꾸로 여러분 인원이 몇 명이 되든 간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그와 같은 복이 있다는 것이지. 자,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피세요. 성경을 한 두세 군데 읽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오늘 다 끝내지 못하고요, 믿음은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이제 끝마칠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자,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죠. 여기서 8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뭘 받았을 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질문할게요. 이건 이제 해석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걸까? 제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는 걸까? 이해가 되시죠? 아브라함이 부름받았을 그 시점에는요, 아브라함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여호수아 24장 2절에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사방에서 막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여호수아 24장 2절이에요.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시점에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을까? 예, 여기 보니까 아버지 데라는 확실히 뭐 하고 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너의 조상들 복수잖아요. 좀 해석하면 이게 뭘 말하냐면 아버지 데라뿐 아니라 그 아들 아브라함도 뭐를 섬기는 자였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무당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막 춤추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외적인 그런 어떤 이렇게 뭐라 그럴까, 보여지는 것에 민감합니까? 민감하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조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요, 문지방을 밟고 건너요, 아니면은 뛰어넘어 건너요? 네? 뛰어넘어 건너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항상 미아리에서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은 미아리에서 뭘 보길 원하다 그러죠? 여러분, 올라가는데 차들이 막 가는데 그날 하루 좋은 운이 있으려면 뭘 봐야 되는 줄 알아요? 이게 한국에서 변을 푸는 그 차를 봐야지만이 복권을 살 수 있답니다. 지금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냐면요, 어느 날 놀랍게도 이대로 표현할게요. 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이 땅을 떠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동안은 무당짓을 하면서 무당이란 게 자기 보이지 않아도 막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생생하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 있으니 그 명령하시는 분의 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얘긴즉슨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달려가냐면은 데라한테 달려갑니다. 자기 아버지가 더 고수니까.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나에게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라고 하니까는, 여러분들 사무엘이 말이에요, 어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누구한테 달려갑니까? 엘리 제사장한테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엘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 그거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것이니까는 다음에 그 음성이 들리거든 너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경청하거라, 나한테 달려오지 말고. 똑같은 거예요. 데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데라가 함께 길을 떠나는데, 데라가 간 곳이 하란이란 곳까지. 하란은 메소포타미아의 국경 도시입니다. 왜 여기 못 떠나냐면요, 거길 떠나면은 그 당시에는 자기 나라를 떠나면 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차마 하란을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데라가. 아브라함도 거길 못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란에서 몇십 년 동안 삽니다.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도. 왜? 넘어가기 싫으니까. 하나님이 두 번에 걸쳐 나타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나타나고 하란에서 나타납니다. 제가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믿음이란 것은 뭐냐면요, 이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걸 깨닫고, 이 말씀에 적용을 하면은 라팔마 교회와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약속하심을 믿고 그 걸음걸이에 함께 가는 여러분들을 축원합니다. 이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이 시간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